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의 노미여 침상에서 기지개 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때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고 부패와 사치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줍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봐야 될 것을 보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포함해서 6명의 남자가 그 위와 대장을 그 내시경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갖고 대장암 전문가인 삼성병원의 센터장께서 6명에게 이 대장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신 삼성병원의 센터장은 5,000명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아주 유명한 대장암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을 직면해서 하듯이 그 6명 연예인들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느꼈던 소감을 나누게 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하려는 순간에 인생에 대해 진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니까 인생이 진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시경 검사라도 자주 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암 수술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착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적 가난함이나 경제적 가난함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가난함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국가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헛된 생각을 품으면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주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해가는 내용들이 지금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계속 그 국회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잘 보십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당리 당략에 따라 결정해가는 걸 보곤 합니다. 요즘 연일 쏟아진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러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나 역시 저 자리에 있으면 그 국회에서 조사받게 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나는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로 이 국회의원들에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뉴스들을 보곤 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전 국가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너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 하맛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고 갈레와 하맛과 가드로 가서 이곳들을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 결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부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아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된 게 누구 덕분인지 직시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기에 이렇게 되었다.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이 풍요로움과 부강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만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흉한 날이란 심판의 날입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여라는 말은 심판 같은 건 없어. 심판은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자 당연히 사람들의 삶이 포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될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입으로 외우고 있지만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대부분 실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자 어느 누구도 자신들 심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갖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점점 안하무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두 번째 죄악은 방탕함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대접하며. 이 상하상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쓰는 침대가 상하로 만든 침대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상하 침대가 부자들에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상하로 침대를 만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코끼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상하는 코끼리의 코뼈입니다. 상하 침대를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몇 마리에서 몇십 마리 코끼리를 잡아야 할 겁니다. 상하 침대를 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잠이 더 잘 옵니까? 아니면 상하 침대에서 자면 좋은 꿈을 꿀까요? 다 자기 과시이죠.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곳에 쓰고 있는 겁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늦게까지 잠을 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뭘 먹습니까?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이 소 중에서도 어린 소가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고기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런 비싼 고기를 먹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노래방에 갑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 말이 요즘식으로 하면 노래방 간다 이런 말이겠죠. 자, 위에서 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하루 스케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상하 침대에서 자다가 한 10시경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브런치로 먹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에 사람들 불러 어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쯤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11시쯤에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이 당시 지도자들의 하루 스케줄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탕하면 안 됩니다. 풍요로움은 기회입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난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기회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세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무관심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이란 이제 요셉이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는 당시 그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함으로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빈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환난을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약점인 이 빈부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빈부간에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체제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이 노동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빈부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상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또 지도자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웠기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상하침상에서 늦잠을 자며 기지개 켜는 소리가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고 방탕하고 사치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5시 반 되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오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을 깨어가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게으름과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사람이 오늘 진탕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정신을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의식을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해 긴장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사회에 대해 눈을 부릅켜고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삶으로 온전한 길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잘못 가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풍요로움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 지도자로 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혹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라면 그 게으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혹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급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가는 삶이 일상이 되면 눈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높아지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낮추어 아래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제 파악 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저의 눈이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인정하며 또 깨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